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고 당신 나의 삶을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인 시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건강가정 기본법 제1장 3조에 보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세상의 기초,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건물이나 또 모든 공부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탄탄해야만 잘 성장할 수 있고 완성된 그런 일을 마련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항상 겉은 완성되어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자못으로 골머리를 썩게 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사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위기의 모습들, 그 위기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튼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의 중심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가정의 기초가 깨어진 그 모습으로 인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성을 성적인 착취물로 생각하며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던 엠번방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도 그들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가정의 기초가 흔들렸고 여성을 물건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의 시선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 가정 불화로 부친을 살해했던 20대 최근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의 이야기, 또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유기해서 또한 현행범으로 또한 구속돼 있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 또 상속으로 인한 가정의 이런 불화와 또 수많은 가정의 사건 사고가 요즘 사회에 참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가정이 깨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 가정이 등장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이 부부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세상의 기초와 시작이 되는 그곳, 그 에덴 동산, 그 가정이 결국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한 몸이었던 그 관계가 갈라지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그 유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안에 나눠짐이 아니요 한 몸을 이루고 한 뜻 안에 하나님의 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한 몸이 서로 따로의 존재가 되고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 안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게 된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죠. 결국엔 그의 후손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분쟁과 살인, 갈등의 형태로 죄의 모습이 더욱 관영해졌다, 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가정들을 보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 예전처럼 스위트홈, 따뜻하고 가정만 생각하면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가정이 노터치홈, 서로가
관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을 사회 속에서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그 남편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딱 들어와서 아내가 보이고 아이들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마시고 아예 늦게 들어와서 그냥 쉬는 게 낫지, 집에 와서 뭔가 또 갈등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아내분은 어때요? 집안에 남편만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남편으로 인해서 밥도 차려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또 집에 오면 잔소리도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헬스를 하거나 동네 지인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오히려 늦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아빠도 늦게 들어오고 엄마도 늦게 들어오니까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있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그런 게임방이나 노래방, PC방, 방을 찾아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가 될 사람들이지만 각자 자신의 모습 속에 서로 안에 더 불편감을 주지 않기 위해 서로 떨어져 지내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아빠는 TV 앞에 있고 또 아들은 또 자녀들은 유튜브를 보는 그런 패드를 보고 있고, 또한 이 아내는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각자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는 게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단면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이 세상의 기초, 이 가정,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정을 통해 건강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적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가정이 좀 뭔가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인지, 아니면 정말 만나기만 하면 왼수 같고 보기 싫고 떨어져서 그냥 각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그런 가정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심각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가정인지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뭔가 뻘쭘합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나요? 하지만 우리 양목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기초를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가정일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건요, 히파쿠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 가치로운 일, 사람으로서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에 5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에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5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부모를 공경하다, 이런 단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눈,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관련된 이 영광이라는 게 무겁다,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당히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카보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을 무겁게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향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건 부모를 향해 무겁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 사랑, 이런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태도와 의지,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경하라는 것 생각해 보면, 또 순종하라는 것,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신앙이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경의 조건이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이루어내게 하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들은 아니죠.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부모일까? 라고 생각할 만큼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같이 부모를 챙겨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는 너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해서 자녀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완전하지 않는 존재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그 부모라는 대상은 늙어가고 힘이 없는 사람, 급속도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권력과 돈,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다룬 책이 있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에너지의 절반은 그를 경청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야말로 실상 죽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저희 친구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또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희 아버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천하신 아버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 뵙고 오니까 어머님이 이제 좀 있으면 칠순이 가까이 이제 되실 그런 나이가 되셨더라고요. 점점 더 이전보다는 더 늙어가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경청을 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한 이야기,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척, 또한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아주 분명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 또한 잘 듣는 것, 그것이 죽어가는 자들을 대하는 살아있는 자, 자녀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나이든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나이든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나이 든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도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위를 잃어가며 힘이 없는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막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요, 우리에게 심판이요, 또 우리에게는 상당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반증으로, 공경에 반대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넣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괜히 찔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도 진짜 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만큼 생각해보면 우리 참 못하죠.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나 그 마음이 항상 우리는 부족한 마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하며 존중하는 마음, 잘 듣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신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부모님들을 대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상당히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야말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만 다가오면 제 마음속에는 강단에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형통함과 복에 분명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서 그걸 막고 아버지를 제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와 힘이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지만, 건장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삭은 자신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일이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아버지를 믿고 또 아버지를 존중했던 그의 모습이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삭은요, 일평생 부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는 어디 나가나 하나님께 형통함으로 복을 주셨고 성경은 그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부라는 건 그냥 작은 부를 가진 게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졌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오직 이 거부라는 단어가요, 이삭에게만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삭은요,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자손들 후손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여러분,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은요, 오래 살고 부를 거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땅으로 옮겨가지 않은 그런 유일한 족장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여호와가 준 땅에서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이삭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벗어나지 않고 그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어요. 실제 저희 삶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부모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못하는 게 많아, 뭐만 의견만 얘기해도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약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실력들이 되게 좋고 사회적으로는 다 사자가 돌림이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고 직장생활도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그런 강박적이고 두려움과 예를 들어 황사가 있거나 그런 먼지가 있는 그런 날에는 밖에도 나가지 않을 만큼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기간 상담을 하면서 결국엔 부모들 또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자신에게 전해졌고 또한 이 흘러서 자기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중에 부모님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이 강박적이고 이 황사와 뭔가 미세먼지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로도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 가슴 아팠었던 이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고 또한 치유하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이 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분께서 또 이런 내적 치유의 시간을 통해 한 목사님이 대신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막혀 있었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됐던 삶의 노력들을 하게 됐던 변화의 모습들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막혀 있고 저주하고 있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모습으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또한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부모님들에게도 또한 자녀를 향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는 건 약을 올리며 감정을 격화하게 하는 것,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라. 자녀의 감정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저런 교우분들과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쉽지가 않죠. 생각해보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내는 그 아이들을 키웠을 때 힘듦이나 또한 제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부모 세대나 여전히 아이들 다루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쭉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한다. 코로나도 왔지만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있었고 모양만 바뀌지 새로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또 죽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은 이런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게 이런 공부지만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고 마치 세상에 있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뀌고 변하지만 그 중심에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 그분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제가 운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 변화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그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그 길이 맞다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아이가 잘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이를 힘들게 합니까? 또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쫀다고 그러죠. 애들을 막 타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준과 가치대로 아이가 그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런 요구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인해서 가정의 수많은 갈등 위기들도 또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도요, 태어났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시작되는 결혼 생활 자체가 여러분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이지 않았죠. 상당히 갈등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의 아픔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과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 키가 자라고 또한 성장해 가며 중요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류의 그런 구원자로서 그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를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의 역할을 그들이 이루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테일러라는 교육학자는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92%가 부모로부터 오고 나머지 8%는 환경으로부터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좋은 스승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진실하게 보여지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듣고 그 말씀과 약속을 아이에게 전해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속에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도록, 바라보도록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둔 그런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자녀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가장 성경이 말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영문교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죽음에 이르고 있는 부모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과 부와 번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고, 또 여전히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회복해 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로 또한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또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실제로 물려주며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들을 자녀에게 더욱더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의 삶으로 전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의 경험,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또한 이 세상을 더욱더 건강한 기초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기초가 바로 그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건강한 부모로서의 역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축복된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또한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어낸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과 위기에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된 그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며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그 시작과 기초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본이 되는 좋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의 주님,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첫 시작, 이 세상의 기초가 바로 가정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수고하고 애쓴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결실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한 위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기도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특별히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가정들을 일으키며 복음의 귀한 씨앗으로 또한 주님을 알게 되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한나회와 제1남전도 회원들에게 카스테라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나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제1남전도 회원분들은 또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1부 또 2부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참석할 수 있는 설문지를 우리 목장을 통해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작성해 주시면 또 예배 진행과 또 입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염 추이가 좀 또 변동이 좀 있었죠. 지금 용인 지역에서 또 집단 감염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당회에서 또 논의를 했는데 또 새벽 기도와 수예배 기타 모임은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 여러분 중보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삶의 자리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 후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부모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모와의 아픈 그런 상처들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자녀들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삶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며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값진 부모로서의 역할임을 깨닫고 또한 자녀들을 돌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작,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들의 가정 위에 또한 환우들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보 관계자들과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